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자료에 사무엘, 또 열왕기, 역대기를 집중적으로 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무엘하고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어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은 상하라고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은 고린도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 전서후서, 전후로 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상하, 신약은 전후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게 전서와 후서로 되어져 있는 것은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서는 앞에 보낸 편지고 후서는 뒤후차, 뒤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원래 사무엘이라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열왕기라고 하는 책도 한 권이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책도 한 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 두루마리 같은 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나오지 않아요. 워낙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서 편리하게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어내서 펼쳐보기도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상하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왜 상하이고 신약은 왜 전후인지, 이런 것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그냥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주인공들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엘 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중심 인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 바로 직전에 사사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사의 이름도 거기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의 주로 정치, 역정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전반적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에 대한 역사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부터 다윗 왕이 등장을 하다가 사무엘 하에서 전적으로 모든 왕 노릇을 어떻게 했는가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이게 사무엘 상하라고 그랬으면 사무엘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왜 사무엘 이야기는 앞부분에만 되어져 있고 중간에 사울 왕이나 다윗 이야기이고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중심 인물인데 왜 사무엘 상하라고 그랬을까요?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 앞부분 1장에 나오는데 그냥 창세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을 그냥 사무엘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 상하라고 책 이름을 쓴 것이지 사무엘 이야기만 전체 다 들어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런 상식. 그 다음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특별히 솔로몬 왕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들어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밑에 역대기 상과 역대하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건 이제 열왕기고 이건 역대기예요. 열왕기는 굉장히 더 세밀합니다. 열왕기에는 북쪽을 일컬어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한의 역사와 북한의 역사가 다 아울러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으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 가다가 그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 이야기도 가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 가다가 남유다의 왕 이야기도 가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부터 기록되어져 있냐면 거기 역대 상하 표의 주인공의 다윗 왕 이후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역사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끔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와 가끔 전쟁을 치렀었던 왕 이름이 나온다거나 가끔 사신을 보냈을 때 있었던 왕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이중심으로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상식적인 것을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아주 칩니다. 제대로 칩니다. 다윗 왕이 가장 못된 일이 됐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가 그냥 뚝 등장해. 어떤 배경으로 밧세바가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더 예쁘게 포장하고 다윗 왕의 좀 잘못된 점들은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 입장에서 써서 그런 내용들은 약간 누락시키고 싶었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기 상하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열왕기에는 다윗 왕이 유언을 남길 때에 가끔가다 누구를 그냥 고이 늙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유언도 남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왼수처럼 지냈는데 내 때에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런 누군가가 있었는데 솔로몬도 그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그 녀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고이 늙어 죽게 하지 마라, 이런 유언도 남겨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얘기하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뇌 맥잡기에서 들어보니까 저런 얘기 그렇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읽는 재미가 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같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여서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는 어떤 부분을 누락시키고 누구는 어떤 부분을 삽입시키고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신앙의 역정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이 콘트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사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윗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솔로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인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가려고 하는데 빠르게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천천히 간다고 가고 있는데 못 따라오겠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천천히 가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마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이름이.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식으로 개명을 했는데 뭐라고 개명을 했냐면 마포 삼열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우리식으로 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 마포씨는 아니고 마씨에다가 포삼열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씨성 가지신 분들은 있으니까. 제가 문창교회에서 7년을 교육전사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첫 아이도 낳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는데 그 문창교회 목사님 이름이 최삼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사무엘이다. 내가 사무엘의 전통을 이어받는 적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참 신앙적으로 이름을 잘 지어주셨네요 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이 내린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삼열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신통방통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어쨌든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탄생,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성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했는지, 또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말년은 어땠는지,
이렇게 네 꼭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엘가나 정도는 몰라도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였다고 하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그 성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이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이제 지중해예요. 얼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쪽 지역에 요 정도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 근방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탄생한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내용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태어나기 전에 이 한나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낳기만 하면 이 아이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나시린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는 게 나시린으로. 나시린이라고 할 때 나실 원어로는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시린으로 기르겠습니다.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가다, 뭔가를 하지 않는다, 삼가다, 구별된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의 나시린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발로 다녔던 것이죠. 두 번째는 독주, 포도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그러니까 성경에도 소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독주, 그리고 어쨌든 포도 열매는 이 숙취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절대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시신을 만지지 않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시린이 된다 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나시린 가운데 사사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한번 사사기 13장 5절에 나오는데 보실래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의 머리 위에 칼을 대지 마라, 자르지 마라. 그 아이는 왜?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얘기예요. 그러면 나시린이라 그러면 머리도 깎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시신도 만지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통상 저 얘기 하나만 딸꼭 들어있으면 뒤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냥 머리에다 칼을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면 나시린으로 길러지는 것이구나, 평생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삼손 이후에 대표적인 나시린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구별된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것이구나,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맡기겠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나시린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신약 시대에는 이제 머리 깎지 않는 얘기는 안 써 있고, 두 번째 꼭지 술 마시지 않고 이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않는 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나머지 세 가지 다 합쳐서 세 가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나시린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나시린의 대표는 삼손이나 사무엘, 신약의 나시린의 대표는 세례 요한같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예를 든 경우는 평생 그것을 지키는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평생이 아니라 일시적인 나실인도 있었다고 하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일시적인 나실인이라고 써놨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했었던 기간, 그동안에는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또 시체도 만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다가 이제 머리를 깎았더라. 그 특별한 기도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등장하는 머리를 깎았더라 이 이야기는 특별 기도 기간이, 두일의 기도 기간이든 세일의 기도 기간이든 특별 기도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그렇다고 새벽 기도 이제 그때만 이제 나오시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삼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삼손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망나니로 살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삼손은 머리도 안 깎고 장발로 다녔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았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체는 만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민족을 이끌고 지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삼손은 개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술, 담배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개판으로 살아도 되느냐,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삼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그러면 술, 담배만 안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것들은 뭐 그냥 마음 놓고 범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나실인 제도가 있었고 사무엘은 나실인이었다.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았고 독주도 마시지 않았고 시신에 손도 대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었던 으뜸 대표격. 그러니까 사사가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판으로 살았지만 나실인의 아주 모범적으로 산 인물이 사무엘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성장한 이후에 어디에다 맡겨요? 여기 지금 제가 성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지어지니까 그냥 성막이라고 고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이쪽 출애굽을 해서 이쪽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죠. 여기가 이제 여기쯤이 여리고예요.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만나는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다음에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기가 이제 실로입니다. 실로. 여기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거기다가 이제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나 이런 시대는 여기 실로가 수도예요. 수도.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 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엘리 대제사장을 도우면서 이제 이 후계자로서 길러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실로에 있는 이곳에서 잠자고 먹고 하다가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불쩍 달려갔는데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장면. 제가 작년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그림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기도하는 그림. 네. 방송실은 분주해지긴 했는데 빨리 안 나오네요.
기도하는 그림. 그 버스 기사들이 앞에 있는, 아까 나오긴 나옵니까? 예.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4번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체험했죠. 하나님 부르시는 거 들었습니다. 영적인 체험하는데 반면교사로 삼는 다른 것을 배우게 되는데, 뭘 배우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까지 그 사무엘을 성막에서 기르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상 3장 펼치고 있을 테니까 그 앞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 아들들이 뭔가 이어받아야 되는 후계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행실이 얼마나 나쁜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헌금 드리는 헌금통에서 돈 빼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아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는 배경에 지금 이제 사무엘이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뭘 배웠겠습니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성막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데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삼손이 죽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20살까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이 삼손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어떤 짓거리들을 하는지 사무엘이 두 눈으로 다 봤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 품에서 놀아나고 하여튼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다 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면서 사무엘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 준비됐어요? 예, 보여주세요. 지난번 이제 5월 첫째 주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스 기사들 앞에, 택시 기사들 앞에 있는 그림이죠. 근데 저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저 그림을 이제 또 애교스럽게 저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 그림의 진짜 원본은 저것입니다. 예, 저게 1776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거죠. 예, 벌써 250년쯤 전에 그려진 사무엘이 하나님 만나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예쁜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게 여자아이인 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의 선진들입니다만 하여튼 못된 짓 하면서 자라고 있는 성막에서 헌금 빼돌리는 사람들의 못된 짓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여러분들 성경책 펼칩니다. 자막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책 펼치면 사무엘상 3장 이제 1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요 위에도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고 요 위에가 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영토 끝두발이 있는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책에 등장하면 전국투에서 우리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라가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들을 백성들이 듣기 시작을 했고 사무엘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진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의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사실 미스바는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디가 미스바인지 지명에 대해서는 요즘도 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라고 그랬고 이게 사해인데 여기를 이렇게 한 3등분 해보면 이 머리에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가서 3분의 1 지점 여기가. 근데 여기보다 요 북쪽 요 근방에 어디가 미스바일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좀 해요. 미스바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데 하여튼 그 미스바에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영적 부흥성회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지금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시대, 남 생각하지 않던 시대, 그냥 나만 좋으면 괜찮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 다 모여라 영적 집회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소와는 다르게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꿍짝꿍짝 하는가 보다. 이거 안 되겠다. 더 큰 세력이 되기 전에 치자 하고 블레셋 족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7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나서 12절 중요한 것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남의 나라 지배를 워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합지졸이었고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 민족끼리도 투닥투닥 했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 한 군데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군대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기는 체험을 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기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기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지금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바로 에베네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회개 운동도 하고 말씀으로 되살려낸 이후에, 그리고 뭔가 세상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맞닥뜨기 위해서 그것을 이 힘으로 이겨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변국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너무 강대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왕을 좀 삼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거듭거듭, 그게 통치 3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도 받아들여야 하고 교훈 삼아야 하는 것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운동, 말씀 운동을 전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